제가 2주 전쯤에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우리 김일학 집사가 읽어보라 책을 사다 주어서 읽었는데,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 작가가 쓴 책 소년이 온다,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책의 내용을 보니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사망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광주의 사건이 지금보다 한 45년 전쯤 그때 일어났던 사건 같은데, 책을 보니까 지금도 남은 가족들 가운데에는 치유가 되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하셔든지 힐링, 즉 치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처나 병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 점점 더 커지죠. 그래서 치유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상처가 많아요. 저도 여러분도 교회도 치유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유를 위해서 힐링 시리즈를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이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까지는 개인의 힐링, 개인의 치유를 위해서 살폈다면, 오늘은 교회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회의 초점은 우리 개인의 초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또 여러분도 오늘 회복의 축복을 누림을 믿습니다. 가끔 통계청에서 각 종교별 신자 숫자를 발표를 합니다. 정부기관에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임박하면은 여러 종교 가운데서 가장 불안에 떠오르는 종교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일까요?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발표 때마다 신자의 수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과거에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반대가 되어서 자꾸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또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다른 종교에 비해서 자꾸 신뢰도가 더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지경이 되었는가? 딱 하나 이유를 들라고 하면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부터인가는 교회 부흥이라는 말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회개 또는 개혁, 이런 말을 사용하면서 이제는 제2, 제3의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문을 닫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아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정말 많은 교회들은 문을 닫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치유가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설 수가 있는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속에 있어요.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으면 됩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교회가 자꾸 마이너스 성장하고 약해지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는 이대로 추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 교회들에게 2가지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교회 부흥이고 둘째는 재정적인 물질의 축복이에요. 아니, 지금 교회들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흥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자, 그 이유를 설명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 세기에 한 국가를 사용을 하세요. 그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런데 선교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2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일까요? 교회의 부흥과 물질의 축복이에요. 선교를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지만 기도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최고로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뭘까요? 재정적인 뒷받침. 그러니까 교회가 물질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을 받으려면은 부흥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 교회에 이 2가지 부흥과 축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19세기에는 영국이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였어요. 그때 영국이 한 세기 동안 100년 동안 세계 선교를 책임졌어요. 그 다음에 20세기에는 미국이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되었고,
미국이 또 한 세기 동안 세계 선교를 책임을 졌어요. 그렇다면 21세기에는 어느 나라가 세계 선교를 책임을 질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두 번째 선교사 파송 국가예요. 지금 1위는 미국이에요. 작년 2023년 통계치에 따르면은 미국이 약 6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고 한국은 23,318명 23,318명을 2023년에 통계치에 선교사 파송을 했습니다. 지금은 2위지만은 격차가 줄어들고 언젠가는 역전이 되겠죠. 그래서 21세기에는 한국이 선교를 감당할 차례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부흥되고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엄청난 속도로 복음화율이 높아지는 나라들이 있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나라들의 선교를 책임지려면은 갖춰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1년, 2년, 10년, 20년 만에 갖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한국 외에는 선교를 책임질, 이끌어갈 그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축복받고 또 여러분도 축복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과 축복을 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선교를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부흥을 하고 축복을 받고 선교를 책임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현재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것 저도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지금 모습으로는 부흥도 뭐 축복도 안 되겠죠. 하나님은 교회들이 먼저 바로 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그 목적을 가진 성도들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들이 바로 서고 여러분들이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부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그래야 또 복음을 선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로 선 왕을 꼽으라 하면은 어느 왕일까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자, 그리고 이어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이 될 수 있었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개혁이에요. 그럼 개혁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타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개혁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요시야 왕의 개혁을 다루고 있어요. 그가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개혁이 시작돼요. 자, 오늘 보면 34장 2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방금 말씀 뒤에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그랬어요. 성경에서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 이 표현을 하는 왕은 두 왕밖에 없어요. 누구?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이런 표현을 볼 때 요시야 왕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겠죠. 요시야가 한 일은 다윗이 했던 일에 비교가 되지 않아요. 아주 약한 왕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서는 다윗왕 못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시야가 왕에 오릅니다. 8살 때 왕에 오르는데 8살 된 왕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일을 하는데 쉬지 않고 개혁을 실시를 합니다. 산당과 아세라상, 바알의 단 이런 우상과 관계된 모든 것을 전부 다 부숴버려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우상을 전부 다 부숴버린다. 얼마나 반발이 심하겠어요. 쉽게 우리나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좀 오래됐지만은 기독교 한국교회가 초등학교에 세워진 당군 동상을 없애는 운동을 벌였어요. 당군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상이다. 그래서 그 운동을 벌였는데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또 기독교 교회가 세운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시키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도 엄청난 반발이 심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그런 걸 하느냐. 앞으로는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할지 몰라요. 예배 못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동성연애 이런 걸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동성애, 동성결혼 이런 것을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성차별을 하지 말라면서 기독교를 엄청 압박을 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 때는 지금 우리의 이런 상황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나쁜 그런 상황이에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면은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왕들 가운데서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깊게 빠져들었던 그런 왕이에요. 이 므낫세 왕의 우상 숭배가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 안에다 불당을 세우고 그리고 그냥 먹다가 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 앞에 자기 아들을 불러 태워서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므낫세에 대한 성경 기록을 보시면은 역대하 33장 9절 봅시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므낫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우상 숭배하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방 나라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멸망당한 이방 나라들보다 더 심하게 우상을 숭배를 했어요. 누가? 므낫세 왕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계기가 바로 므낫세 왕의 우상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내가 이 나라를 멸망시켜야겠다. 그리고 훗날 나중에 멸망을 시켜요. 바로 이런 때 이 므낫세 왕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에 올라요? 요시야. 요시야 왕이 이제 왕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가 몇 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계획을 실시를 해요. 그 당시는 설명한 것처럼 온 나라가 온통 우상으로 덮여있어요.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이방인들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니 계획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요시야는 계획을 실시해요. 그가 계획을 실시한 것 중 하나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런데 수리하는 가운데 우연히 숨겨진 율법책 성경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그 발견된 율법책을 요시야가 전부 다 살피고 보니까 본인부터 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한 다음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율법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전부 다 나부터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지키자. 이렇게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얼마나 놀라운 계획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당연히 계획이 필요하죠. 이 계획이란 말이 조금 부담스러우면은 그냥 편하게 바꾸어야 된다. 이런 단어로 또 바꿀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도 바꿔야 돼요. 거창하게 한국교회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 교회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또 그 다음에 여러분도 다른 사람 한국교인들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이대로 가면은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면은 희망이 없겠구나. 그냥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내 삶이 끝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바꿔야 돼. 물론 우리 교회나 여러분이 엄청나게 큰 죄를 범하고 어마어마하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소한 죄들이 많고 그것들이 쌓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적은 것이 쌓여서 큰 것이 되고 결국 무너지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개혁이 될 수가 있을까? 자, 첫째,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자, 무엇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율법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경입니다. 그때는 뭐 신약 성경도 없고 그랬죠. 구약만 있었겠죠. 그런데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살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에게 이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개혁, 바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그때부터 희망이 시작됩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이요, 빛이에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말씀은 빛이에요. 등불입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가장 크게 내가 어렸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오직 성경. 특별히 그 당시에는 성경이 교역자들, 그때는 교역자들이 신부였어요. 신부들만 성경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평신도들은 보고 싶어도 성경이 없어서 못 보지만 너무나 어려운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해서 평신도들도 쉽게 성경을 접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찬 중심 예배였어요. 말씀 선포보다 성찬이 제일 중요한 그런 이제 예배 형식인데 그 성찬 중심의 예배에서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꾸었어요. 바울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가지 말라면 가지 않았고 말씀이 표준이고 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성경을 살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해답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성경에서 전부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 중심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갔습니까? 말씀을 사랑하여서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늘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까? 교회가 왜 욕을 먹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이웃으로부터 욕을 먹는다. 저 목사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욕을 먹는다 하면은 그 이유도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 마음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건가? 하나님 말씀 제일 중요한가? 아니면은 세상인가 돈인가? 하나님과 세상 중에 무엇을 내가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중심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들려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설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 아멘. 지난 토요일 저녁에 어떤 부부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막 저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은 이 교회 저 교회를 막 돌아다녀요. 어느 교회 가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있었는데 6개월 동안 자기는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공쳤다고 그래요. 공쳤다. 설교를 듣고도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공쳤다. 그래서 또 다른 교회 갔어요. 다른 교회 가서 좀 다니고 있는데 또 공치고 있대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까지는 지금 몇 주 나갔던 교회 행사 있으니까 거기 가고 오늘부터 우리 교회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와봐야 똑같다. 저라고 뭐
그냥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럴 땐 또 그 양반이 목사님 참 솔직해서 좋다면서 오겠대요.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될 양식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잘나서 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저를 도우시겠죠.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설교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설교자만 하나님의 도구인가? 아니죠. 저는 설교자의 도구로 쓰임받지만 여러분도 전부 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권사로, 또 누구는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누구는 기도로, 누구는 전도로 이렇게 각각 다르게 쓰임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누가 상을 많이 받는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보다 많이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랑하면서 받아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듣도록 만들어주셔요. 사탄은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하게 하시고 사탄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아니라 노멘을 하게 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든 하시면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삶을 개혁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개혁을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또 한편 회복을 위해서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저는 말씀이 저에게 힘을 주었던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게 항상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아주 오래전에 개척 초기에 교회를 막 시작하고 한 1년, 2년도 안 됐을 때 교회가 잘 성장했어요. 그런데 교회 버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전부 다 흩어졌어요. 그 당시에 청년들이 많았는데 여름에 청년회 수련회를 따로 다녔어요.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수련회 가면 한 50명씩 가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 버스 사고가 나서 청년들이 전부 다 흩어졌어요. 그 다음에 작년도 전부 다 떠났어요. 주일 남예배 한 100여 명 모였던 성도들이 주일 남예배 시간에 12명 남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요일 예배는 한 사람 앉혀놓고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도 한 사람 앉혀놓고 기도회를 진행을 했어요. 너무나 제가 힘들었어요. 목회하고픈 생각이 다 없어지고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냥 고통만 당하고 있는데 그때 삼일교회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라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성경을 펼쳤어요. 그런데 성경을 그냥 억지로 읽어나가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제가 두 손 들고 항복을 했던 그런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저를 변화시켰어요. 저를 이렇게 세워줬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했고 그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정말 쓰러지기 직전이고 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고 이렇게 세웠던 그런 기적들이 많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으로 배부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거기에 희망이 시작돼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겸손히 듣겠습니다. 제가 겸손히 듣겠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겸손히 듣고 받고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율법적인 내용을 다 살핀 다음에 요시야 왕이 한 일이 무엇인가? 역대하 34장 27절 봅시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가? 옷을 찢고 통곡했어요. 얼마나 심한 회개인가. 심한 회개라는 게 표현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너무너무 심한 회개를 한 거예요.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뼈를 깎는 듯한 그런 회개를 했어요. 말씀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을 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 우리 교회의 잘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약 무엇인지 안다면은 지금 내가 이대로 계속 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교회도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 사실도 알겠죠.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아주 큰 잘못을 범한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닐지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되고 내가 이익만 보면 된다. 이런 것 전부 다 버려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고 또 불순종하고 헌신과 충성은 없고 예배도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런 것 전부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오늘 회개할 게 저도 여러분도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우리 삶을 말씀에 비춰보세요. 나는 별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회개할 게 없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저를 생각할 때 제 자신이 회개할 게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 드는 것조차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다 철저한 회개를 하기 바랍니다.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통곡했어요. 우리도 통곡하면서 마음을 찢어야 돼요.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솔직하게 내놓아야 돼요. 나는 죄 없습니다. 그런 척 시침이 떼지 말고 사자처럼 거룩한 척 하지 말고 나는 지독하게도 정말 죄가 많은 그런 죄인입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밥 먹듯 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오히려 회개하라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거부감만 생기고 심지어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랬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회개를 하라고 회개하도록 시간을 주시는데 거부감이라니.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겸손히 고개 숙이고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부족할 텐데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안 되겠죠. 요즘 모든 교회 목사님들 하는 말 중에 설교하기 어렵다는 말을 해요.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지적해주면 성경은 그런 내용 많잖아. 그러면은 시험 들고 아니면은 다른 교회로 가버려. 우리 교회도 가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잘 나오는 성도가 어느 날 안 나와요. 그러면 내가 무슨 설교를 잘못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설교에 또 그 사람 무슨 시험에 들고 그래서 떠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책망하고 교훈하고 이런 설교를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그러면은 어떤 소리가 들려올까요? 목사가 꼭 집어서 나 들으라고 설교한다. 그런 말이 또 들려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들으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꼭 집어서 당신 들으라고 맞는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으면 들어야죠. 하여튼 요즘에는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해주면 난리가 나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 계속 죄를 지적하니까 총으로 쐈어요, 목사님. 근데 다행히 맞지 않아서 그 다음 주부터는 방탄 유리 설치하고 또 계속 죄를 책망하는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는 거죠. 요즘에는 하여튼 죄를 지적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이 잘못해서 매를 들고 훈육을 하면은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경찰에 고발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 짓 하면은 나쁜 아이겠죠. 그런데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가 설교 시간에 나를 쳤어요. 나 들으라고 나를 콕 집어서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고발을 하세요. 그러면 저도 사진 찍어야지. 저도 카메라 사진 찍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하나님께 고발을 해야죠. 하나님, 누구누구는 설교 시간에 듣기 싫은 말을 했다고 입을 내물고 삐죽거리세요. 누구누구는 아멘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데도 끝까지 하지 않았어요. 찬송 시간에 입도 안 벌리고 너무 말도 안 들어요. 저도 하나님께 고발하고 여러분도 고발하고 그러면 하나님 누구 편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100번, 1000번 하나님은 제 편을 들어주시죠. 여러분은 매 맞고 혼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제가 할 일을 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여러분이 할 일을 하면 여러분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 편들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싫어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싫어했는데 왜 그들이 싫어하는가? 그들은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받아들였습니까? 제자들이 받아들였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누가 나를 책망을 해줄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누구도 나의 잘못 지적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이 잘못하면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너 잘했어 박수치면서 죄를 더 많이 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너 잘못해서 하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죄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철저하게 미워하고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돼요. 아무리 조그만 죄를 할지라도 마음에 남겨두면 안 돼요. 회복하려면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부흥이 됐을까요?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부흥이 시작됐어요. 대표적인 회개는 올해는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1907년 1월 7일 평양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시 평양에서는 1월 6일부터 10일까지 길선주 전도사를 모시고 강사로 해서 평양시내 교회 연합 집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1월 6일 첫날 집회가 시작됐을 때 은혜를 갈망하는 2,000명 이상의 남자 성도들, 여자 성도는 세지 않고 2,000명 이상의 남자 성도들로 그 장소가 꽉 찼어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눈물, 콧물 흘리는 얘기가 있어요. 몸부림치면서 대불들을 구르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성전 밖으로 뛰어나가서 막 뛰어다니면서 이런 몸부림치는 얘기가 있었고 뒤이어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돼요. 여러분 회개 없는 계획은 없어요. 회개 없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꼭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에게 사소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적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꼭 내가 회개하고 씻김 받아야겠다. 이 자세 가지세요. 내 마음을 찢고 내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겠다. 이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전부 저도 우리 교회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게 회복이에요. 회복이 시작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교회는 부흥되고 여러분은 축복이 임하고 모든 문제로부터 힐링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만 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아직도 남아있는 제약의 잔재들을 전부 다 버려야 돼요.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33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가 회개했으면은 회개는 했지만 아직 죄의 뿌리들이 남아있어요. 그 뿌리들, 그 잔재들을 전부 다 뽑아서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남겨두면은 다시 또 싹트고 죄가 우리를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죄 뿌리까지 싹을 없애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실 때 내리신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숨쉬는 모든 존재를 전부 다 전멸시키라.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다 전멸시켜라. 얼마나 잔인하십니까?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조금이라도 남겨두면은 나중에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나에게 1% 아니 0.1%라도 남겨둔 죄의 요소가 있다면은 버려야 돼요. 흔적도 없이 뽑아서 버려버려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남은 게 뭔가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회개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남아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돼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제가 떠오르게 해달라고 성령께 부탁하세요. 그리고 떠오르는 죄를 붙잡고 회개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내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 교회에서 얼마나 교우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받아주지 못한 게 얼마나 많았는가. 회개를 해야지.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마음을 쥐고 그리고 뼈를 닦는 그런 자세로 회개를 하고 평양대붕대와 같은 그런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회개 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앞에 영상에 나오는 기도문을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저와 함께 기도문을 본 다음에 읽은 다음에 통성으로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성령님, 이 시간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심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찢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가 기억나게 하옵소서. 내가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이 회개 운동이 모든 교회로 번져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우리 교회가 다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간절하게 통성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깨끗하게 씻김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끗하게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그래야 해서 힐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힐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뜨겁게 사랑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자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죄를 모함해주고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또 죄를 모함해주고 회개할 줄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살아갔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모든 지향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정밀하게 신김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쌓여있던 지향도 깨끗하게 신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제약된 것들이 전부 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신김받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영혼이 새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새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안에서 엘리야보다 하나님과 부흥을 향해 나가고 축복을 향해 나가고 은혜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돌봐주시고 다시 우리 교회에 부흥과 축복이 임하고 이 땅에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과 축복이 임하고 우리 성도들 모두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회개하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가 많았는가 요시아 왕처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삶의 질병들이 전부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철저하게 회개해서 다시 부흥으로, 다시 축복으로, 다시 은혜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